네,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 시편을 이렇게 많이 저희가 해왔지만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절반에 딱 왔습니다. 그죠?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이 75편이니까 딱 절반으로 왔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악보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표로 된 거 하나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 15개만 복사했기 때문에 좀 못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표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약의 대가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들부터 군켈, 크라우스, 그다음에 앤더슨, 다우드 이렇게 구약에서는 정말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편부터 150편까지 나름대로 양식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예요. 1편 같은 경우에는 군켈은 지혜시에 가깝다. 크라우스는 토라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거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빈칸이 좀 있잖아요. 빈칸은 나도 모르겠다. 사실 이런 칸으로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장르냐에 따라서 왜 학자들이 고민을 했냐 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이런 노래 때로는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시편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래서 오늘 75편부터 같이 볼 때 여러분 옆에 이렇게 이걸 하나 딱 펴보시고 오늘 학자들은 이 표를 이렇게 봤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시편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요건 옆에 두신 상태로 여러분 이렇게 딱 오늘 75편을 같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편을 이제 75편을 들어가기 앞서서 시편 또는 잠언, 전도서와 같은 흔히 말하는 시가서 또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할 때 어떤 거를 좀 사전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75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제가 혹시 시편을 본문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잠언을 정하거나 아니면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본문을 정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라면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나 저거 생각해보니 저번 설교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떠오를수록 이제 고대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저희의 사고 자체가 약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사고에 가까워질수록 이 배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사실 고대인들의 사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을 좀 이해하려면. 신약은 이거는 이거다라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의를 잘 내려줘야 하지만 구약은 정의를 내리면 피곤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지만 조금 있다가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이 지혜문학 또는 시가서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속해 있는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단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이 망하죠. 그리고 남쪽이 망한 뒤에 이스라엘 그 땅 남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애굽, 이집트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소수의 몇 지역으로 아마 피난을 갔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아마 소수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끌려간 사람들이든 남아있어서 그 땅이 폐허가 된 것을 본 사람들이든 아니면 애굽이나 이집트로 도망가서 왜 우리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든 어디 지역에 있든 간에 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고 오늘 저희가 또 시편에서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망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혹시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 분인가? 막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답을 찾게 된 다음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이제 성경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모아지고 완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고민을 할 때 결론에 도달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언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주변에 있었던 뭐 사사들이 그토록 외쳤던 단 하나의 공통된 외침을 우리가 잊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잊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이 두 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보니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구나. 우리가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만들어서 그거 그냥 좋다고 따라다녔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들의 관습과 종교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갔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기억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거 중요하죠. 우상 만들지 마야지. 중요한데 조금 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로 이 주제가 오늘 저희가 볼 시편에도 많은 곳에 나와 있는 주제이고요. 또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는 주제이며 욥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전도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조금 이걸 아주 강력하고 조금 이렇게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의 존재를 알아라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깨달은 뒤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걸 경험하고 1계명과 2계명을 기억한 다음에 그들이 인식한 자기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것 중에 하나.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조물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아주 꿈꾸려 그래도 어느 한 이 부분에 도달하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가 한계가 많은 피조물이고 그 무엇보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바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와 관련 있는 창조주를 이제 그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오늘 본 시편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등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고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존재를 바로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본다면 왜 시인이 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애가를 부를 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왜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보게 될 75편의 말씀부터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눌 때요 그 기준을 나누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죠? 나름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시편을 나눌 때 꼭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나누는 걸 좋아하냐면 물론 없는 구절도 있지만 여러분 시편을 가끔 보다 보면 이런 말 등장합니다. 셀라. 그죠? 셀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셀라를 기준으로 나누는 걸 저는 좀 좋아합니다. 이유는 셀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근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밝혀졌지만 그 중에 밝혀진 의미 중에서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건 쉼표입니다. 쉼표. 시편의 다수가 노래로 불려졌다고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부르다가 숨을 안 쉬면 숨 막히잖아요. 숨차고. 그러니까 셀라 부분에서 한번 잠깐 쉬고 다음을 부른다고 조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라 부분에서 끊으면 노래를 부르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부분이니까 내용상으로도 좀 끊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마 이야기를 나눌 때는 물론 셀라가 없는 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저희가 그 내용을 따라서 나누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셀라를 따라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75편입니다. 우리 1절 들어가기 전에 그 히브리어는요 시편을 그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 이렇게 꺽쇠 표시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절 위에 있을까요? 표제어가 좀 달려 있는 대다수의 성경책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아사벨 시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춰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입니다. 1절.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성경은 한글 성경보다 한 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표제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1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표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다스해. 그죠? 알다스해. 이거 그 각주 처리를 따라서 밑에 뜻을 써놓은 성경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알타슈헤트. 알타슈헤트 이렇게 읽는데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타락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망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선창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운을 한번 띄우고 이제 시작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일단 내용 자체가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다음 노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 타락하지 말라다라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 자체는 타락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명령에 가까운 이 부탁의 어조로 시작합니다. 오늘 75편은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저는 하나의 부분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여기 셀라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잠깐 끊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1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 1절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뭐 답을 바로 이렇게 요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저희가 예배의 첫 순서가 찬양입니다. 주일날도 저희가 예배의 첫 순서가 또 찬양, 물론 묵도가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모임을 진행하든 뭘 하든 교회에서 일단 모임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항상 찬양입니다. 그죠? 이 찬양, 뭐 찬양, 찬송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찬송.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럼 바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앞에서 시키니까 이게 떠오른다면 지극히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분. 앞에서 하니까 그냥 오자마자 하니까. 아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첫 번째는 맨날 찬양이더라.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아마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찬양하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성경을 많이 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5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이유. 일단요, 이 2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저희가 본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그 히브리어에 맞게 번역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어 자체가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어떤 이름들을 막 전하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름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만약에 근거를 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근데 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작이 일들이기 때문에 일들 때문에 찬양하게 되죠. 이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왜 이름이 들어갔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늘 좀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5편에도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6편에도 이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이름이 없다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예화도 많이 드렸겠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름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하는 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름이 없는 신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게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저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만약에 그런 호칭도 없다면 아무 그냥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부를까요? 거시기. 좋은 감사합니다. 뭐 저기요? 그죠? 아니면 뭐 젊은 오빠? 뭐 이런 거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부르겠죠? 이름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로 가면 갈수록 왜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인들이나 부유한 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종삼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없애버리고 벌레의 이름이나 어떤 일반 명사에 돌아다니는 걸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주어질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인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의 노예로, 종으로, 물건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다는 건 꽤 오랜 시절부터 인간으로도 하여금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나라에도 이 이름에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서도 창씨 개명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정체성,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은요, 사람이 존재하게 만들고 내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어떤 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신들에게도 이름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질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그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름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이름 뭐예요? 나야. 이렇게 대답하신 건데 알려준 건지 안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모세는 물어보지 않아요. 어쨌든 그냥 그러고 그냥 갑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기도 한 거고 알려주시지 않으기도 한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을 일단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 왜 이름을 안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름을 알려주면요,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습 아니면 어떤 존재의 모습이 딱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딱 메어버린 그 이상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딱 메어버린다. 그러면 그 이상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난 메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의 자동사 중에 하나인 하야 동사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확장된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고, 난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존재고, 난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존재야.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이요, 이 이름을 기억한 뒤에, 나는 나다라는 이름을 기억한 뒤에 여기에 어근에서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는 단어를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흔히 신성 사문자라고 불러가지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도 이걸 모음을 붙이거나 음역을 대문자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왜 성경을 베껴 썼던 서기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요거를 쓰다 틀리면 그 페이지를 다 찢어버리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쓰는 게 바로 이 중요한 단어, 이 단어입니다. 이 틀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희는 여호와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나 유대인들은 절대 이걸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딱 보면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도나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셨다면 십계명에 내 이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이름에 관련되어 무슨 계명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갖고 온다면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주술적인 이유로, 너의 필요를 위해서. 물론 제 필요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막 역사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하겠지만 그런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때가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때. 그게 언제냐면 찬양할 때, 예배할 때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보고 전하게 했습니까? 찬양을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시편에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 그 찬양과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또 하나, 이름이라는 거 부를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신다고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존재하고 계신다고요.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시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음이 좋고 멜로디가 좋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름이 나올 때 아,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여라고 한번 주님을 외쳤을 때 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허공에 떠도는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그냥 형식에 짜여진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75편에서 이미 1절에서부터 쫙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찬양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당신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까이 내게 해준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시편 75편 여러분 1절의 이 시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고 계시다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7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이 시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는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4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딱 하나 내지 두 개.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의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을 모두 꺾어 부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러 올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어떤 눈에 딱 띈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반복된 단어. 예?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 예, 오만한 자들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뿔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많이 나옵니다. 뿔. 뿔이라는 단어 저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재단 뿔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지만 시편에서 웬 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재단이 세워진 다음에 뿔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잡게 되면 그 뭐 죄를 지었던 거 어쨌든 이걸 잠깐 좀 멈추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뿔 이야기를 사실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뿔은요 몇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뿔을 가리키는 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왕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의 이미지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이미지를 빼보면 여기에서의 뿔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4절에서 뿔을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은요 자랑스러운 뿔을 높이 들려주십니다. 아주 큰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뿔. 여러분들 오만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러분 자기의 뿔을 이렇게 높이 들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만한 자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에서 들어봤냐면 시편 1편에서. 그죠? 너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 뭐 악인들 여러분 이런 막 말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아무리 뭐 죄이고 악하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최고봉은 오만한 자예요. 그냥 아주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오만한 자. 예. 오만한 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만한 자의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난 오만한 자의 근처에도 안 가겠네요. 왜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좀 찾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물론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자주 하시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머리 성경 공부 준비하면 다 제 얘기 같아서 회개하고 올라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일단 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오만한 자의 반열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월, 화, 수 딱 3일 살았습니다. 그죠? 이 3일 월, 화, 수 오늘 저녁까지 지내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또 중간중간 몇 개 있었을 테고요.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뭔가 고민해야 될 만한 일이 작고 큰 거에 상관없이 좀 있었을 텐데 월, 화, 수 3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셨고 얼마나 하나님과 상의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까? 오만한 자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길과 선택을 해야 되는 길에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렵고 힘들 때 빼고요. 내가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럴 때 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까요? 지금 단 3일이었지만 그럼 여러분 이쪽에 좀 가까워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이쪽으로 난 매일 물어봤는데요? 예,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이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몇 번 물어봤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결정권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뿔을 높이 드는 거예요. 무슨 뿔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뿔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어떤 나타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게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 마시게 될, 그들이 결국 경험하게 될, 그들이 느끼게 될 결과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거품이 있는 이 잔을 들고 계시고 그 잔을 마실 거예요. 그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멸망의 잔이며 그리고 파멸의 잔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끝까지 망해야 되냐면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될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하나님요 오만한 자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제 자신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제 자신이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셔서 아멘 하시, 고맙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러면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사실 주님의 진노의 잔은 이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지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하여튼 그때 2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그때 공정하게 판결하게 되는 그때 오시면 모든 건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마 이 시인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랑스러운 뿔을 높이 드실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75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 땅의 기둥 이런 뭔가 이렇게 확 오는 게 없어요. 그냥 땅에 이렇게 세워놓은 기둥, 이 뭐지? 이렇게 의미가 확 안 오는데 여러분 제가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비슷한 의미가 쓰여져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일단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땅의 기초, 땅의 기둥, 그것을 붙들으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소개는 딱 하나의 단어만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오늘 시인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안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안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벌써 1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 75편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걸 시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75편을 정리하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좀 표현드려서 죄송합니다. 75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불지 마. 오만한 자여 자기 뿔을 들지 마라.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럼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까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피조물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뭔가 덤빌 수 있고 뭐 이렇게 따라할 수 있고 뭐 이길 수 있고 뭐 그분이 다 보고 계신데 무슨 오만한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안 찾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창조주를 안다면. 75편을 정리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마. 예. 자, 그럼 이제 76편으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76편. 76편은요, 사실 제가 읽고 나서 참 생각을 해보니까 75편에 나와 있는 단어와 좀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이
또 그런 문구들이 종종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76편도 보니까요, 셀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셀라를 따라서 한번 잘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그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6편에도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75편에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름을 전달해 주었고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그걸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76편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런 명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근데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라고 다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름하면 늘 생각하라 그랬죠. 존재. 나는 살아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너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그걸 딱 경험하고 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이 크게 세 개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 세 개가요. 시편에 들어오면 다 동의어가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죠. 그리고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거와 똑같은 말이 바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단어죠. 시편은요. 이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고대근동에서는 이 세 개가 다릅니다. 고대근동에서 뭐가 다르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 복합체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다 그냥 합쳐놓으면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대빵이 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최고의 신이 엘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야, 너네 신들 다 모아놔서 엘로힘이야? 아유, 그거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그 너네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봤니? 바로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를 경험한 다음에 창조주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어떤 문장을 자주 구사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붙여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네들이 아무리 너네들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신이 많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이름을 계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이름에 매이진 않죠. 근데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야, 네 하나님 이름이 뭐야? 그 계신 분인데 계신 분이야. 이게 그냥 계신 분이야. 그분은 그분인데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혹시 엘이야? 그 최고의 신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아니면 엘로힘이야? 그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야. 혹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네들이 어떤 이름으로 그분을 불러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최고의 어떤 신을 다 대해도 대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했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앞서서 75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재를 경험한다 그랬죠.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임재를 경험하지만 나아가서 76편을 거기다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계시한 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의 안에 사실 임재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셔야 임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하는 의미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신앙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늘 나의 신앙의 기본으로 있어야 될 어떤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뭐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 막 이렇게 엘리야가 바알과 알세라 선지자들에게 조롱한 것처럼, 야,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야 졸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좀 세게 불러봐. 이랬더니 더 몸에 칼 들이대고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신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단어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원래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 어느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6편 1절은 그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북쪽에와 남쪽에 내 이름을 알려준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는지 아니? 나 살아있는 존재야. 그걸 딱 선포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가 두 개 등장하죠. 이 살렘과 시온이라는 말. 사실요, 이 살렘과 시온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살렘은요, 예루살렘의 축약어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곳. 거기를 나중에 시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 시온을요, 히브리어로 짜폰 이렇게 불렀습니다. 짜폰. 근데 짜폰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온은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디로 세계의 배꼽이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말이죠.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의 생각에 시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고대인들에게. 그냥 저 북쪽에 어디 있는 그 최고의 어떤 산인데 그 시온 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최고의 신이 거기에 거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온은 어디였냐면 최고의 신이 거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야, 거기 여기 아니고 거기 예루살렘이야. 왠지 알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계시거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임재하고 계셔. 그곳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온이야.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 더 강력하게 아니면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요, 여러분 밖에서부터 이 수도를 남겨놓고 밖에서부터 이 수도 중심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오면서 들어오는 전쟁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 밖을 이만큼 이렇게 차지한 다음에 야, 우리 그만 쳐들어갈 테니까 조공 줄래?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싫어. 아직 견딜만 하니까. 그럼 조금 더 부시고 들어와요. 그럼 야, 우리 좀 더 부셨는데 이제 좀 조공 바칠래? 그러면 견딜만 하니까 싫어. 이거 또 싫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도만 남겨놓고 그 주변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면 야, 이제 너 수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한테 좀 조공 바칠래? 그럼 이제 수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조공 바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조공을 요구해요. 그러다 점점 조공의 양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겠죠. 왜냐면 밖에서 일도 하고 그죠? 수도만 남겨놓고 그 외의 곳에서 뭐 곡식도 재배하고 뭐 채소도 재배하고 뭐 일도 하고 좀 이래야 뭔가 수입이 생길 텐데 수도만 남겨놓으니 여러분 수입이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원하는 건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한 다음에 성을 부셔버리는 게 그들의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근데 사네립이 와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쪽에도 야 신이 있었어. 근데 우리 못 막았어. 너네 다 소문 들었지? 그래서 막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 앞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편지를 받게 되죠. 히스기야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저 조롱하는 소리 들으셨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한 영이 내려와서 싹 몰살시켜버리게 되죠. 그때 그들의 경험한 게 뭐냐면 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때 생겨난 단어가 시온입니다. 아, 여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니까 건질 수 없구나. 거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시온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특징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신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 그냥 그렇게 어디라고 딱 꼬집을 수 없는 불특정한 장소였어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그걸 경험한 뒤에 시온이 그런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뒤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76편을 통해서 어떤 예루살렘이 내가 있는 곳이야 라는 장소를 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3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이거는 전쟁의 승리를 여러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 또 우리의 삶에 오늘 임재하셨다. 아니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동해의 은혜를 딱 내가 느끼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딱 어떤 느껴지는 느낌? 느낌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평안이죠. 평안. 오늘 76편에서 시온, 살렘,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존재 이걸 통해서 알려주기 원한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끊긴다. 여러분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 그 하나님이 이 시온,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샬롬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곳은 특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를 좀 확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내 개인의 삶의 어떤 그냥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한 곳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샬롬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샬롬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샬롬을 늘 경험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죠? 늘 경험하기를. 참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만한 자여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또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오늘 그걸 딱 일단 선포하고 가는 거죠. 1절 3절까지. 다음 셀라를 보겠습니다. 다음 셀라 4절에서 9절까지죠. 9절. 저를 천천히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권이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기억하면 75편에서 나와 있던 말씀 중에 이 후반부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두 번째 셀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75편과 76편에서 반복되어서 나왔던 문구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75편 9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했냐면 야곱의 하나님 이게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76편 6절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찬양했냐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또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야곱이 족장 중에 제일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우리 제일 믿음의 조상이고 이게 시작이고 그런데 왜 야곱이 뭐 그 아들인 이삭도 있고 또 큰 자리까지 갔었던 또 요셉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그죠? 되게 많은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스라엘이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됐죠? 예.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원래 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별로 사실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 족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시작됐습니까? 12지파가 시작됐어요. 그들이 비로소 어떤 족장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쭉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족장의 그냥 대표성을 띈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타낼 뿐이고 12지파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사람으로 잠깐 등장한 거예요. 그럼 야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앞에 있었던 이삭, 그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 뒤에 있었던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쭉 그 다음 사람들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주 앞서 있었던 야곱을 건드리면서까지 이 쭉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현재성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거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저 아브라함에서도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그 후에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삼손, 기드온, 그 뒤를 떠나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확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딱 중요한 단어 하나,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왜 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끌어오느냐, 왜 저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현재로 확 이걸 딱 이렇게 데리고 와서 현재성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 것도 믿고, 하여튼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신실해요. 그건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그건 변하신 적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그거 저 아픈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75편, 76편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더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의미를 여러분 이스라엘로 갖고 온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 단어와 이 단어 세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 단어는요, 잠깐 문법 설명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회개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요, 현재형도 포함합니다. 지금과 앞으로. 이거는요, 이 마지막 어근 하나가 이 생략된 단어인데 이건 싸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엘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요. 무슨 씨름을 해가지고 너가 뭐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의미를 보겠습니다. 75편 9절에서 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의 뿔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의인의 뿔을 기쁘게 들려주신다잖아요. 그분이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76편에서 6절을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모든 병거와 기마병이 다 기절해 버린대잖아요. 싸우시니까 가능한 거죠. 아주 전사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원래 이름이었던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함과 동시에 지금도 앞으로도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얘기 중에 6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나아요. 어떻게 여러분 읽으면 좀 낫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왔더니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 돼버려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위협이 느껴지면 병거와 말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6단어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당신의 위협, 이게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야곱의 하나님의 그 말의 한마디면
말과 병거가 실신하든지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딱 6단어로 끝내버려요. 이거 굉장히 길죠.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간단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말로부터 말, 병거, 기절 끝이에요. 아주 명료합니다. 예.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신약 시대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말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의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요, 예수님 밑에 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을 하면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거든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와 확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막 임재하시거나 막 내려오셔서 막 그분이 뭐 전투를 막 행하시거나 막 천사를 보내가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위협, 말 한마디 끝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면 모든 역사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것도 6단어로 딱 끝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있어라. 그랬더니 빛 있었다. 끝이에요. 말씀하시니 생긴 거예요. 창조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위엄과 권능이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덤빌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근데 시인도 그 고백을 갖고 있었나 봐요. 야곱의 하나님 한 번만 호령하시면, 한 번도 사실 없죠. 빼버리시면 주님의 호령, 주님의 말, 주님의 위협, 병거와 말, 기절 끝이죠. 바로 딱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5편 기억나시죠? 까불면 안 됩니다. 그분한테 5만 원짜리 이렇게 지워버렸네요.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안 찾고 막 그죠?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과거 그죠? 제가 청소년 시대 때 어머니께 자주 반항했던 그거.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방문 닫고 들어갔는데 저녁을 하시는 맛있는 냄새가 나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때 그 시기. 하나님께 그랬다간 큰일 나죠. 까불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5편, 76편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근데 76편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 우리 구절 중에 하나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뒤에 그 구절을 정리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난의 구절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0절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다. 왜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까요? 네? 네.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악인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이건 번역을 너무 잘 해놔서 그래요. 새 번역이.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 사실 이 그 번역 자체가 좀 다릅니다. 정말로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 무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의미, 의역한 이 의미대로 생각해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그 분노하던 자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분노, 사람의 진노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 자체가 찬양하다의 주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난의 구절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그 우리 성서 현장 체험을 우리 이제 가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스터디를 했지만 쿰란이라는 이곳에서 많은 성경의 이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본이요 그때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또 지금도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을 하나 딱 발굴했는데 여기 바로 이 10절의 말씀 중에 이 분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졌다는 걸 찾게 됐어요. 그런데 차이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원래 분노라고 쓰였던 단어는요 이렇게 쓰였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원래 원형은 물론 이것입니다만 이렇게 쓰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찾고 보니 아 이게 아니라 여기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걸 찾았어요. 요거 다 그게 그거죠. 예, 죄송합니다. 다 그냥 여기는 있다 3개, 여기 4개, 요거 있다고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예, 3개였다가 4개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요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의미가 바뀌어요. 뭐가 됐냐면 소원과 열망. 그럼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사람의 소원과 열망은 당신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고통과 아픔과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소망 말입니다. 근데 75편도 그러고 지금 76편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놓고 보니 아 말이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 분노와 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띄어서 가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가둬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6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이 싸워서 어쨌든 한마디 말씀이면 다 이렇게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소망과 열망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어렵고 힘든데요. 나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나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소망을 75편의 시인과 76편의 시인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5편과 76편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딱 드리면 가장 이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이 75편, 76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기존의 말 속도보다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죠? 기존처럼 했으면 오늘 77편까지 확 하는 건데 예, 제가 많이 절제하고 77편 우리 보기 전에 75, 76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물론 이거를요 우리 좀 이브리어의 의미를 좀 가지고 번역한다면 오직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요, 주님을 고대하는 자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원수들의 압제가 있고 아직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환경은 나를 더 힘들게 해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붙잡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새 힘을 얻게 돼서 걷고 뛰고 날아가게 돼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75편, 76편을 정리하며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제 자신이 참 많이 회개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신다면 오늘 75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가장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그분이 정하신 날 가장 완벽한 일들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